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 새로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지막 만찬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14절,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의 일이에요. 이미 앞서 나온 구절에서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유월절에 이제 양들을 잡아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하였노라.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간절히 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식사하기를 이렇게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떠올려 본다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아이를 다 죽인다고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거기는 죽이지 않고 넘어가서 너희가 피할 수 있게 해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놓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들이우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그 일에서 바로 이 유월절이 비롯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주 크게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이렇게 기념을 했단 말이에요. 유월절 식사 때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가족끼리 이제 식사를 해요. 그러면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의 말도 전하고 빵을 들고 먹으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러이러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함께 모아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제 잔과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식사를 나누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유월절 식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해서 구원하셨어 이걸로 땡 하고 끝나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셨던 그 구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즉 옛날에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셨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가능해졌다는 거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오롯이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하다가 가룟 유다가 곧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걸도 알고 계셨고 곧 있으면 잡혀가서 모든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지만 이거를 예수님만 그렇게 다 알고 계시지 주변에 제자들도 사람들도 완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다 일어날 일이었지만 아직은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식사가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또 제자들에게도 이제 이 식사가 지나고 나면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로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도 미리 아셨지만 이걸 제자들에게도 그 의미를 같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육신의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내 몸이 내 몸과 내 살과 피로 만드는 이 성만찬을 만드시고 그거를 기념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 16절과 18절에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마지막 식사는 식사인데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6월절 식사가 막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 세력을 다 멸하시고 완전한 해방과 구원의 날이 임하는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나서 다시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의 내 식사는 끝이다. 이 얘기를 제자들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셔서 이렇게 강조했지만 제자들은 그냥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 뒤로 가면은 누가 크냐고, 누가 더 낫냐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뒤에 가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다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도 이루어질 거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혼자는 다 아시지만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걸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 기대를, 그 소망을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죽음이 와도 다시 나는 올 거고 다시 너희와 만날 거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이 제자들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속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계속 말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정말 그날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얼마나 크게 누리게 될까?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도 궁금한 마음도 가지고 소원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어요? 뭐가 막 돈을 내야만 이렇게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나요? 막 유대인처럼 막 이렇게 식사하고 막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서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나요, 지금? 막 내 안에서 열망하고 싶고 소망하고 싶고 막 그려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가 막 내 눈에 보이고 막 내 손에 잡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가졌어 라고 하지만 믿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눈에 보고 귀에 듣고 또 손에 잡히는 대로 알고서 믿고 싶은데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믿으려니까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24절에서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줘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다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도 내가 어디를 가야지? 내가 갈 저 땅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귀한 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소망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요, 이 6월절 만찬을 대신할 성만찬을 정하시고 계세요. 떡을 떼어서 나누고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시는 것. 우리가 하는 그 성찬 예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성만찬을 정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6월절 그 어린 양, 그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가능했던 그 희생이, 그 출애굽의 구원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새롭게 그 구원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게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19절에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이게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어떻게 살을 떼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떼면서까지, 당신의 몸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걸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께 우리가 뭐 떡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막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그래도 모자랄 텐데, 예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요,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이나 내가 이거 하면은 얘가 이거 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얘도 나한테 이만큼 하겠지? 이런 판단이 없어요. 그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줄게. 내가 먼저 나의 것을 너희에게 줄게. 그렇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먼저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랑이 쉬울까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쉽지 않을걸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가도 사람은 내 목숨이 소중하지 진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은 쉽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잖아요.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용서 받아야 한다는 그 한 가지로,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기억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만큼 그런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 나를 너무너무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알기 전보다도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거, 그런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모든 걸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것, 그거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몸 다음에 이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항상 뭔가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맨날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그 죄를 속죄할 수 있었어요. 항상. 왜 그랬을까요? 그 짐승의 피를 흘려도 그 짐승은 완전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폐하고 예수님만 그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그 피 흘림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없애셨어요. 그건 다른 말로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런 짐승의 피처럼 불완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은 완전하다고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단번에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이제 너희는 매번 제사 드려서 똑같이 용서를 받지 않아도 돼. 똑같이 저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줄게.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 선물을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로도 불렀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도 깨끗게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고 우리를 그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채워줄 수도 없는 그 완전한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망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걸 깨끗게 하신다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해지도록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피와 살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그 화목과 즐거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는 거.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화목하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된 거.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장차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천국, 그곳에서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그런 날이 온다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도 임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고난주일이 지나고 또 고난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에 만나잖아요. 그 부활주일에 우리가 성찬식도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 성찬식에 그냥 또 성찬이 돌아왔구나. 빵 냠냠, 포도주 냠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겪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걸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냥 마시고 먹고 땡!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렇게 새겨진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한테 새겨진다.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그 피 흘리는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께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내가 나눠주고 같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누군가와 함께 오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기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절을 같이 꼭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뭐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은 어떤 주일? 전도주일. 이 전도주일에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이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완전해지는 그 사랑, 용서, 그 은혜를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